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셔서 지난주 말씀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자 삶입니다. 신자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사학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주, 즉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그 죄악된 아담적 삶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런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완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바로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시대라고 말할 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시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우리 정통신학이나 세대주의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각 시대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시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자들은 각 시대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즉 다시 말해서 각 시대의 통치자들의 역할이 각 그 시대에 끝났다, 종결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천지 또한, 신천지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지만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신천지도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가 다르다고 보면서 특별히 성자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자가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통신학에 있어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통치에 전혀 배제되지 않으시고 모든 시대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관여하시고 또 함께 다스리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각 시대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를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이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또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바로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바로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의 사역을 바로 투광 조명 사역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 있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면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세상,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바로 주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바로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 마음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셨죠.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제자에게 부어짐으로 이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죠.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은 주님의 통치, 바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2장 3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고 주로 섬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겠다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의 통치, 즉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불순종했던 그러한 아담적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아담이 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왜 아담을 심판하셨는지, 아담에게 주신 모든 복과 안식을 회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셨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불순종했던 죄악된 아담적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러한 아담적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는 바로 회개와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즉 죄사함, 즉 아담적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온 교회와 모든 신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찌 믿지 않는 자가, 신앙 고백이 없는 자가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며 또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 그리고 구원의 확증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입니다. 인침입니다.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요,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며 그분과 연합한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저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존재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경륜적으로는 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영광, 또 그분의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며 충만히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저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옷 입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연합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살해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자격을 얻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로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혹 자신이 행위를 보며 낙심할 때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신자는 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임함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를 확인하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인지 무엇인지도 알고 최고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을 이길 힘도 주시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주의 권세를 사용하여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주되심으로 인해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주님이 다스리고 복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갔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신자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사 주가 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주의 통치는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성령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새 언약이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실행하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또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여 다스리며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것은 아담적 삶을 청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저받았고 풍성히 받아서 누립니다. 또한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죠. 나의 유익 혹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서 어떻게 살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새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자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아담이 걸어갔던 그 죄의 길을 다시는 택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새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래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씁시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갑시다.